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가 처음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다음 아멘, 그 다음이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 너무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쓰여 있고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너무 친숙한 단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별 구분 없이 사용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믿었던 대로 예전에 우리가 그 정원서에 물 떠서 비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정말 이 무엇이 진짜 이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가,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적이 아닌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믿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빠진 채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행위나 내 행동들 가운데 나를 믿는 것.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있으니까 불가능이 없어. 이거 믿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애매하죠.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내 행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고 응답도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복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믿음 이꼬르 복, 돈, 건강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 그 믿음보다 그 돈과 건강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말을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맹목적인 이 궁극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바라서 기도하는 건지를 구분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남들은 되게 쉽게 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두고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 투성이 아니면은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남들만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막 망토 두르고 날아가면서 막 슈퍼맨 놀이도 하고 막 뛰고 막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 막 이게 하면 날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철이 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 믿음을 강조할 때 하는 말, 방금 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전하기도 하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다 이 일을 할 수가 있어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혹시 앞뒤 전후의 말씀을 아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비결을 배웠다고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패하고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그 고난이 무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 문제가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행을 바라고 하는 믿음도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굶어 죽겠어?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나쁜 일이 생기면 액땜했네. 다음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설마 망하기라 하겠어? 라는 이러한 것들. 설마,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러한 말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각각의 언어로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한방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가 결국 씁쓸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이 아닌 믿음은 뭐냐면 대책 없는 낙관주의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듣기는 좋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정말 가만히 놔둬서 다 잘 되던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사람 믿을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나요? 믿나요? 안 그러죠. 많은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더 사람과 사이의 관계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세상이 믿지 못할 세계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성경에서 생각하는 이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맹목적인 그 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것, 그리고 대책 없이 그냥 낙관주의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교회에 가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마치 내가 서울대 캠퍼스에 놀러 가고 있으니까 나는 서울생이 될 거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간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간다고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교회에 가는 그 행위 자체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너무도 지금 이 올해의 목표가 뭐였냐면, 올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2020년부터 지금 계속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몇몇은 이 믿음의 이 근저리까지 가고 몇몇은 그냥 나무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3, 4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말해도 반응도 없고 피라고 해도 이렇게 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랑 오지 않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다란 말이에요. 저희 지금 청소년 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는 건 굉장히 이쁘고 좋은데 그것들 가운데 누구의 강요가 있어서 오는 경우,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공동체가 좋아서 오는 경우, 교회를 뻔질나게 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가니까 믿을 거야 라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희가 목장 모임도 하잖아요.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뭐 새로 오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도 정말 믿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어떠한 믿음인지도 쭉 얘기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교회도 다니고 저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하는데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것도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로서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씻어주신, 대신 치러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거듭날 수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교회를 아무리 오래 왔다 가도 분명히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잘못 살았다면 말씀을 근거해서 돌아서서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해결책은 단 하나,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남.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교회 말씀을 저나 혹은 목사님이 그리고 부목사님이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지금 이렇게 와서 사회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최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강요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더욱더 이야기하고 1부, 2부, 3부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1시부터 또 목장 모임 하고 오셨죠? 그런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게 딱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모여서 딱 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장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접목함으로써 첫 번째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년애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구원의 길에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게 성령에 의하여서 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은 일정 기간에 부화하고 혹은 태어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나가는 행동들 혹은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혹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서 결국 그 뿌려진 말씀에 반응할 때가 오고 그 반응할 때에 그 자신의 죄가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다시 거듭남으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다시 지어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비춰봤을 때 내 삶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간구하며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다른 누군가가 그 믿음의 길에 오를 수 있게끔 끊임없이 거듭남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했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믿어주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7.8기에 대한 주제로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것은 성령에도 있는 이야기고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정말 도레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서해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돌을 계속 충격을 가할 때 우리가 그런 물에다가도 일정하게 계속 방울을 떨어뜨리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물론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것처럼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드리다 보면 그 언젠간 그것이 깨질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접할 때가 오는데요. 그런데 깨지고 나서 그 수확을 내가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이 맺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남이 거의 다 깨뜨린 것을 내가 말 하나로 내가 수확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확을 얻던 안 얻던 그것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을 남들에게도 선포하여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있는 자의 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모든 순간이 다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추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굴 통하여서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믿음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시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믿음을 끼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막 하는 말들이 요즘은 설교를 길게 하면은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도 원래 여기까지 챕터를 끝냈다가 조금 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잡았으니까 그 믿음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성도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단순히 믿는 대로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고 나가야 해요. 우리는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하면 어떠한 기도를 하든 아까 목사님이 7008기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나의 욕심을 기도하면 내가 7.8기가 아니라 79점 80기를 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그 누구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다니니? 교회 와.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 받아야지라고 하면은 그들이 하는 대부분은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왜 교회 안 가? 교회를 가면 오히려 내 믿음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해요. 왜 떨어져? 그러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잘 드려도 그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행태가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는데 나 혼자 믿고 쭉 살아가다가 아무런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쭉 있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켜주신 분명히 이 복음의 씨앗들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의 믿음만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고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실 거죠? 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정한수에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그냥 바라는 것들, 우리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죠? 좋은데 근데 그 자녀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 기도를 해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 대학에 가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는 하지 않고 이 환경 가운데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일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 무너졌잖아요. 그 방법이 다른 성에도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좌우 전후 맥락을 반드시 알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를 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삐져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전체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문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큰 믿음은 바로 우리의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까지 가서 이번 주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